교회의 권위 1875년 부좌 선지자 428에서 433 세상의 구주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큰 능력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교회의 신자들을 심리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을 말씀해 주셨다. 따라야 할 행동 노선에 대한 명백한 지시를 하신 후에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므로 성경의 법칙에 따라 행해질 경우에 하늘의 권위는 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징계를 비준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이 교회의 판단에 반대되게 자신의 판단을 세우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그가 교회의 의견에 반대되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도록 허락하지도 않는다. 교회 안에 징계나 행정이 없으면 교회는 조각이 날 것이며 한 몸으로서 결속될 수 없을 것이다. 자신들이 옳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가르치고 감동시키고 인도하셨다고 주장하는 독자적인 마음을 가진 개인들이 언제나 존재해왔다. 각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각자는 서로 다른 논리와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빛을 받았노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각자가 스스로 독립된 교회가 된다. 이들 모두가 옳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감의 말씀은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다.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받으리라는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따르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정한 목적에 대한 우리의 소원을 아랠 때에라도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야 할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다. 연합된 기도, 곧 목적의 연합에 큰 비중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새로 조직된 지상의 교회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중요하고 독특한 교훈을 하고 계셨다. 그들이 소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상호간에 일치해야만 했다. 간구하는 기도는 속임에 넘어가기 쉬운 한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의 행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에 집중된 몇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에 의한 것이어야만 하였다. 바울의 놀라운 계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을 본다. 대낮의 태양의 영광을 초월하는 밝은 빛이 그의 주위를 비추었다. 어떤 사람들의 이름보다 그가 그 이름을 더욱 미워하고 경멸한 예수님께서 무분별하나 정직한 그의 길을 저지하심으로써 이 가장 가망성이 없는 기구를 이방에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바울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는 양심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하였다. 열성에 사로잡힌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집요하고 열렬하게 핍박하였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왕이시라는 어디에나 편만한 이 위험한 교리를 근절시키려는 바울의 의무감은 깊고 강력하였다. 바울은 과거의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을 받아온 하나님의 계명, 희생 제물의 종교적 봉사, 할례의 예식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적적인 계시는 그의 어두워진 마음의 방을 밝혔다. 그가 전열을 가다듬고 대항한 나사렛 예수님은 진정 세상의 구주이셨다. 지시를 받도록 교회로 보내어짐. 바울은 자신의 그릇된 열성을 깨닫고 부르짖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맡기실 일을 그때 그 자리에서 그에게 말해줄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신앙 가운데서 지도를 받아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심하게 핍박하던 바로 그 제자들에게로 그를 보내셔서 그들에게서 배우게 하셨다. 하늘에서 비추인 빛은 바울의 시력을 앗아갔으나
소경들을 고치신 위대한 치유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바울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답변하신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눈먼 것을 고쳐줄 수 있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장래의 길을 말씀하심으로 그의 의무를 알게 할 수도 있으셨다.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능력과 자비가 흘러나올 것이었으나 그분은 바울에게 진리로 계심하는 과정에서 지상에서 최근에 조직된 당신의 교회와 관련 없는 독자적인 경험을 베풀지 아니하셨다. 그 경우에 바울에게 주어진 놀라운 빛은 그를 놀라게 하고 사로잡았다. 그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바울의 경험 중 이 부분은 사람이 바울을 위하여서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들이 이루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의무에 대한 보다 넓은 지식을 위하여 그를 교회에 속한 당신의 일꾼들에게로 보내신다. 그리하여 그분은 당신의 조직된 교회를 인정하시고 권위를 부여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시하시고 확신시키는 일을 하셨다. 이제 바울은 진리를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들에게서 배울 입장에 놓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당신의 선택된 종들에게 보내심으로 그를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키셨다. 바울이 멸절시키고자 했던 바로 그들이 그가 멸시하고 핍박한 신앙을 그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눈먼 가운데 3일을 지내면서 그가 맹목적 열성으로 멸절시키고자 의도했던 자들에게로 나아갈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지상의 당신의 대표자들과 연결시키신다. 주님께서는 이상을 통하여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의 어떤 집으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면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지시를 하셨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은 후 사울은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도록 제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일에 그를 도우려고 그와 동행한 자들에 의해 인도함을 받았다. 사울은 다메섹 유나의 집에 머물면서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바쳤다. 여기서 사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다. 3일 동안을 그는 그에게 요구된 것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캄캄한 마음으로 보냈으며 3일 동안 눈먼 가운데 지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거기서 그의 행할 바가 그에게 알려질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불확실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 한 천사가 파송되어 사울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지시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어떤 집으로 가라고 아나니아에게 지시하였다. 사울의 자만심은 사라졌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는 자신이 상급을 받을 선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겸손하게 회개의 심령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땅바닥에 굽으리고 엎드렸다. 그는 용서를 받기 위하여 열렬하게 탄원했다.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아나니아에게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다. 천사는 이상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종에게 그가 사울에게 아나니아라 하는 자가 들어와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줄 것을 계시했다고 알려주었다. 아나니아는 천사의 말을 거의 믿을 수 없었으므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를 심히 핍박한 사실에 대하여 들은 소문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주어진 명령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천사의 지시에 순종하였다. 그는 최근에 가장 깊은 증오심에 충동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협박의 뜻을 토론한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였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하였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바울을 위하여 직접 하실 수도 있으셨으나 그것은 당신의 계획이 아니었다. 바울에게는 그가 죽이고자 미리 계획했던 사람들에게 자복해야 할 것들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임명하신 자들이 해야 할 책임 있는 사업을 가지고 계셨다. 바울은 계심에 있어서 그와 같이 필요한 단계들을 거쳐야 하였다. 바울은 그 종교 때문에 그가 핍박한 바로 그 사람들과 자신을 연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일하시는 방법에 신뢰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을 당신의 조직된 교회의 직분과 권위와 동일시하신다. 그분의 축복은 당신이 임명한 대리자들을 통하여 이르러 올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인간을 당신의 축복의 통로와 연결시킬 것이었다. 그가 한 잔인한 일이 성령에 의하여 그에게 알려졌을 때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바울이 극히 양심적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죄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는 사도들에게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그는 자신의 눈이 어두워서 협작꾼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담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든 신앙의 진정한 기초요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이제 그의 밝아진 통찰력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진리의 옹호자로서 그리고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드시는 분으로 간주해 왔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영적 통찰력에 접촉되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모든 희생제도의 창시자이시며 기초가 되셨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모형과 원형이 만났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을 옹호하시기 위한 명백한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서 배웠다. 독립적 노선은 재갈을 얻지 못함. 율법의 빛에 의하여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지켜온 것으로 생각한 바로 그 율법을 그가 범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는 회개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침례를 받고 한때 그분을 정죄한 그 열성으로 예수님을 전파한다. 바울의 회심에는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주어져 있다.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당신이 교회를 가지고 계신 곳에서 당신의 조직되고 인정된 교회를 떠나서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독자적인 경험과 행동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 추종자들로 인정된 자들과는 독자적으로 그들 홀로 그들의 빛과 경험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그분께서 우리를 지시하기 위하여 베푸신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과 사실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정죄를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하고자 한 사람, 그분의 선한 그릇이 될 사람,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하였다. 그러나 그분이 그에게 진리의 교훈들을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질문하자 주님께서는 직접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켜 주셨다. 그대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들이 그대에게 말해줄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시다.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인간의 슬픔을 향하여 열려 있으며 동정하신다. 그분은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구원과 계몽을 위하여 당신께서 임명하신 방편을 존중하신다. 그분은 사울에게 교회를 가르쳐 주심으로 세상의 빛을 전하는 통로로서 당신이 교회에 부여하신 그 권세를 인정하신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조직된 몸이며 당신의 명령에 대해 존중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사울의 경우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또한 그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임명된 지상의 교육자들을 대표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음성에 권세를 부여하신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판단을 무시하고 개인적 책임과 그가 택한 견해를 옹호하고 나서는 일은 어떤 것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서 가장 높은 권세를 당신의 교회에 부여하셨다. 교회로서 연합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경험을 가진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온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울며 금식한 사람들을 보내셨다. 이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들의 성숙한 경험을 통하여 세상에 유익을 끼쳐왔다. 이 빛은 하늘로부터 온 것일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일까?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인가? 무가치한 것인가?